역대하 13장은 이제 아버지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분열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아버지 때 르호보암 왕 때에 분열된 열 지파를 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야 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전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하지를 않고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게 됩니다. 오늘 아들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나니까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3절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신다면 아비야가 쳐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쳐들어온 적은요, 큰 용사 80만이라고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만 명하고 80만 명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아비야 유다 왕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적군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움을 하지 말자, 싸움을 그칠 것을 권면하면서 오늘 그 이유를 읽으신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므로 우리가 다윗 자손이요 여호와의 나라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대적하려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로 이 싸움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아닌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일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야 왕은요 자기에게 있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이게 이제 성탄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는 정통 제사장, 레위인들의 제사장이 있고 수종 드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있는 건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다. 또 우리에게 금 등잔대가 있어서 그게 저녁마다 우리를 불을 밝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싸우려고 온 적에게 우리가 있는 건 이거다. 그리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가 판 게 뭐고 있는 게 뭔가 그거 조사해야죠. 모자라는 건 채워놔야 되고 내일은 또 이런 거를 준비해서 팔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재물조사, 재고조사 뭐 이런 거를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할 거예요. 그 얘기는 하루를 결산하고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뭐고 또 앞으로 내가 갖추어야 될 것들이 어떠한 것이냐, 그런 것이 이제 경제고 사업이겠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신앙을 점검해 보시면서 과연 나에게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앞에 80만 대군이 지금 나를 싸워 우리를 멸하려고자 할 때에 과연 내가 저들하고 나가서 싸울 때 나에게 있는 군사는 40만 명인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장이 있고 또 말씀이 있으니 너희들 우리와 싸워갖고는 안 된다. 그렇게 싸움을 하지 말자는 이유를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읽으시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가요 수적으로는 반뿐이 안 되지만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래서 적이 50만 명이 죽습니다. 세상에 한꺼번에 50만 명이 죽는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50만 명이 다 전사, 나머지도 도망가다가 뭐 항복하기도 하고 결국은 전쟁이 아비야 왕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사는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점검하시면서
연말이 되기도 하고 임마누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는데,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 찾아 다시 회복하는 말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10절부터 출발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아비야가 적들 앞에서 첫 번째 한 말은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언약 백성입니다. 특별히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다윗과 영원 불변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소금이라고 하는 건 변치 않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소금이 들어갔다, 그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면 아비야는 소금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언약으로 5절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알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아비야라는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결국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임을 전쟁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앙이고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실 때면 늘, 또 하루를 마감하실 때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그게 가장 중요한 조사를 하는 거죠. 재물 조사를 하고 재고 조사를 하듯 영적 점검이라고 하는 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기에 오늘 하늘 보좌 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야, 예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쳐들어온 8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제 여로보암 왕은 어떻습니까? 8절 9절에 보면요, 8절 말씀 먼저 보시면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만든 금송아지가 있도다. 큰 무리긴 한데 너희는 금송아지를 섬겨한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요, 이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애굽은 세상이고 이 옛날 이들이 세상 속에 살 때에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주고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라고 믿고 따랐다면,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남쪽으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큰 신상을 금덩어리로다가 신을, 야, 예배당까지 갈 거 없어, 여기서 금송아지를 섬기면 그게 다 같은 신을 섬기는 거야. 그렇게 했던 민족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은 결정적으로 금송아지 우상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하고자 온 겁니다. 두 번째, 더 충격적인 것은요, 9절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북왕국은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지를 않았어요. 누구든지 9절에 보시면 숫송아지 하나, 순양 7마리 그렇게 끌고 와갖고 장립을 받고자 하면 그냥 거기다가 너 제사장 해. 보통 사람도 이젠 허무한 신이니까 아무나 섬겨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오히려 정통 제사장은 그러니까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 그러한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짐승 가지고 와서 내면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80만 대군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장이 있고
또 저 반대쪽에는 금송아지가 있고 보통 제사장이 있는 그러한 이들의 싸움이라면,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할아버지 솔로몬이 아비야 왕에게 얘기했다면 전도서 12장 13절이죠. 야, 너희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본분이 뭡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듣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에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로 오신다니까 심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면, 오늘 네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냐 금송아지를 섬기느냐, 네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가 오늘 왕들의 역사 속에 다윗을 보며 솔로몬을 보며 너희들이 행한 믿음과 경외함이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것을 가리킬 때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정리하면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야, 그분이 내게 복을 주셨다. 지금 현실은 뭐예요? 80만 대군이 우겨싸고 있고 13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 복병도 들 줄 알고 포위도 할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사방으로 80만이 우겨싸움을 당했지만 진멸하고 전멸하고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쳐들어온 적은 어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은 말하여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더라. 하나님의 자리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더라. 결국은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나눕시다.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언약이 있냐 없냐를 첫 번째로 나누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 희생 제사를 드린다. 두 번째, 우리는 율법이 말씀하는 대로 떡상, 진설상을 펼쳐놓고 거기다가 12개 깨끗한 상떡을 쭉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우리는 11절에 성전에 금 등잔대가 있어서 우리가 있는 것은 떡상이고 금 등잔대인데 그걸로 우리는 저녁마다 불을 켜서 이 어두운 모든 것들을 밝히며 살아나간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지 않냐? 그런 얘기가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린 한마디로 예배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드리고 하나님의 떡상 진설상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나누며 금 등잔대가 있어 불을 켜고 여호와가 주신 계명을 이 어두운 밤에도 밝히 비추며 지키고 살아나가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를 밝힐 때 아비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우리 가운데는 제사장이 있음을 적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조부겠죠. 이 아비야 왕의 솔로몬의 아버지니까 이제 증조 할아버지라면 다윗은 시편 18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실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내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내 찬송을 받으시는 여호와요, 나를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아비야 왕은 분명한 그러한 신앙이 아버지께로부터 할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옴을 믿었습니다. 이 아비야 왕의 통치를 기록한 열왕기상 1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5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이 등불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아들을 세워 대를 잇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시고 오늘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비추어 주셔서 내가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원수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적들에게 포위당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초대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쯤 가면 그 감옥 안에서 이들이 예배합니다. 예배는 기도와 찬송이었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면 문들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메인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어느 장소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열어주시고 절박한 순간에 해결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부분 숫자를 중요시 여깁니다. 통계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수를 셀 때, 야, 여긴 40만이야, 여긴 80만이야. 그럼 여기가 이겼어. 우리는 그렇게 수로다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좋은 날로 합리적인 다수가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투표를 해요. 이기는 사람 손 들고 이것이 이거다 결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통계를 중심으로 하고 세상은 금과 은을 중요시 여길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진설병을 놓고 나에게는 금 등잔대가 있어 저녁마다 불을 켜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지 못하고 쳐들어온 오늘 여로보암의 군대는 어떻다는 거예요? 형통치 못하리라. 오늘 12절 마지막이면 너희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왜? 너희는 금송아지를 섬겼고 80만 대군을 믿었고 복병을 세우고 꾀져 머리를 써가며 지혜와 전략이 있다고 자랑했지만 결국은 너희는 진다. 그 패배의 원인은 하나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11절에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늘 우리가 현대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중요하게 여겨야죠.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군대가 많고 지파가 많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집니다. 애들이 뭐 속된 말로 자랑하죠. 너네 집에 뭐 있어? 우리 아버지는 누구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누구야? 우리 하나님이야. 야,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셔. 우리 집에는 제사장도 있고 금등잔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우리 집에는 예배가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 세 번째 12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오늘 설교 제목이고, 성탄을 앞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머리. 오늘 이 아비야는요 이렇게 선포하네요.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자, 마지막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나라의 머리인 줄을 믿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머리입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결정하게 놔두고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 삶의 현장에서 본다면 내가 머리죠. 내 경험이 40년인데 그래서 내 경험이 머리가 되고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도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요 숫자가 머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가 많으니까 많은 다수로 결정을 하십시다. 전략이, 지혜가, 머리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복병을 두고 13절이에요. 매복을 했다가 이렇게 칩시다. 그러나 오늘 아비야 왕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해서 12절에 전쟁 나팔을 불어 공격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인을 갔다 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본부예요. 본부. 그래서 중대면 중대본부, 대대면 대대본부, 또 연대면 연대본부. 그래서 이 본부를 우린 다 쳐다봅니다. 본부에서 무슨 오다가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래서 5시가 되면 모든 주요 지휘관들이 본부로 다 모입니다. 왜? 거긴 대장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를 HQ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군인 가서 HQ 그러면 거기서 오늘 어떤 결산이 5시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날 저녁이 편안하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합니다. 대장이 어떻게 지휘소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지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영적인 계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 하나님이 우리 본부고 하나님이 내 머리 지도자가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거다. 그러니 적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싸운다고 하는 건 필패다. 그러니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임을 믿는다면 지체들이 뭐 손이 어떻든 발이 어떻든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될 텐데 머리가 나한테 명령을 내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머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13절,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팔이죠. 함성을 불어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이죠. 80만 명이 애워쌌다고 하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댔어요. 결과는 5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전쟁의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나라 속에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오늘 18절 한번 비춰주세요. 18절은 승리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삶의 승리의 원인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분석해 줍니다. 왜 이겼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자금의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을 한 해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건 전승이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한다는 건 믿는다는 얘기예요. 신뢰한다는 얘기할 때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머리에게 맡기고 머리가 지시하고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산다면 내가 머리가 돼서는 안 되죠. 난 힘 다 빼야죠. 머리가 까딱거리라면 까딱거리고 머리가 가라 그러면 가고 머리에게 기대고 머리에게 안길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 약하다. 나 불안하다. 난 암만 싹싹 긁어보아봐야 40만 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저 대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머리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머리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르짖음과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언약이, 다윗의 언약, 소금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의 삶을 산다면 예수님 누구십니까? 정리해 드리죠.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번역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비야에게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이고 그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어떠셨습니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로 끝난 승천하세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불변의 분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성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나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이 유명하지 않나? 예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시는 건데, 그걸 나무로 얘기한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잘라버리겠다. 멸망하겠다. 오늘 표현 12절의 말씀으로 마감한다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왜? 떠나 있으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많은 군대가 있지만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의지했던 여로보암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승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시며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붙어 있었나? 내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제사장이 있고 등잔대가 있는가?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도 여러분의 사업을 점검하셔야 된다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흩어지고 혼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와셔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와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을 의지하며 임마누엘 오신 주님과 영원한 삶을 동행하시는 축복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